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둠과 혼란의 시기를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복된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영성을 허락하사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문제들 속에 파묻혀 어리석은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별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얼굴을 찾는 백성으로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는 저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표제를 보세요. 다윗이죠. 곧 성전 낙성가라. 성전 낙성가라.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성전 낙성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시편이 성전 낙성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성전 낙성시를 할 때마다 결국 그 이 다윗의 시편 30편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매우 은혜로운 시고 중요한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12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안에 우리가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편에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고 한 말이 25번이나, 즉
처음부터 끝까지 또 매일의 삶으로부터 하루하루 또 생애 전체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로 유지되었다. 다른 말로 다윗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가 깊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게 육신적인 질병인지 망할 수밖에 없는 질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게 아마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전염병, 그 자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 때문에 생겨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망하게 됐어요. 거의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총은 길고 노염은 잠깐이다. 그런 말씀인데 왜 그랬을까? 하반절에 나와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자, 먼저 보면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표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수, 스올, 무덤, 노염, 전역, 울음, 근심, 슬픔, 배옷. 자, 이게 우리 일기장에 기록한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수렁 같은 곳에서 빠져나왔는가? 그것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봤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즉 그 수렁 속에 있을 때 힘들었던 것이 뭐예요? 원수들이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 때문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든데 더 수치스러운 건 뭐예요? 원수들이 그래 다윗 빨리 망하기를 바란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상황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다라는 말이 여호와 라파라고 라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심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노염과 은총이죠. 노염과 은총. 5절 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과 은총을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잠깐이라는 건 뭐예요? 지나간다.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지금 저녁으로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본인의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내 죄값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잠깐의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지 죽음이나 지옥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죄의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값을 다 받는다고 하면 아마 그 감당할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하나님의 노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6절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문제가 뭐냐면 시편 30편은 다윗의 삶 속에 형통할 때의 일이 있었구나. 형통할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 이제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시편 22편부터 쭉 살펴볼 때 다윗은 자기가 흔들리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함, 언약적 완전함,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삶 속에 엄청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나라를 회복했죠. 원수인 사울은 죽었죠. 이스라엘 전무한 땅을 차지했죠. 각각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죠.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빈손으로 어느 한 가정을 일구어도 조그마한 사업터나 일구어도 구멍 가게를 잘 세워도 얼마나 뿌듯하고 내가 다 이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촌사람이
들에서 양이나 돌보냈던 그가 한 나라의 성군이 되고 다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했다면 백전백승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자 당연히 내가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근데 다윗이 어느 순간 형통할 때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나 이제 흔들리지 않아.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게 주의 은혜로 됐는데 한순간 내가 참 고생도 했고 내가 이걸 다 이뤘구나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주의 은혜로 분명히 이뤘는데 주께 굳게 세우셨는데 뭐예요? 주의 얼굴을 살짝 가리셨다. 내가 교만해지니까 우리 하나님 얼굴을 살짝 가리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근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세운 이스라엘 태산같이 견고하고 강국을 우뚝 서고 주의 은혜로 분명히 굳게 세워졌다고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루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만사 형통하자 그의 마음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긴장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그것에 교만이 싹 들어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사울왕의 그 무서운 질투를 통해서 계속 쫓겨다니는 그 순간보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형통할 때 교만이에요. 교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그래서 자기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했다. 내 힘이 했다. 내 왕국은 얼마나 클까? 잠깐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자 그는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사로잡혔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거냐면 다윗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자기 군사들을 계수하죠.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택해라. 세 번째 선택하죠. 7만 명이 죽습니다. 교만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죠. 나 때문에 죽어가는 게 뻔히 아닐까요? 한 사람 두 사람만 죽어도 그게 힘든 건데 7만 명이 죽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비록 잠깐 교만했다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심으로 근심과 하나님 노여움이 잠깐 있었지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기도한 내용이 너무 아이 같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나 이렇게 해맑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를 진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누가 찬송해요?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찬송 성가들도 많이 두고 찬양도 많이 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진리를 전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진토로 돌아간다면 누가 찬양하겠어요?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니 8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그 징계 속에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자기 죽는 거면 죽는 거지만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누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잊어서 하나님의 노염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노염 속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2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거든요.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도 역시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렇죠? 10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 나를 돕는 자가 됐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노염, 즉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기도하라. 기뻐할 때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 찬송하고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형통 중에 교만하지 말고 고난 중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과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마저도 형통하자 또 모든 걸 이루자 이렇게 약간 으스개지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조금 뭔가를 가지면 뭔가를 이루면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또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실패했는데 당신 이거 어떻게 그러면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그 나귀 새끼처럼 자기가 마치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제일 무서운 건 뭐라고요? 사울의 칼날보다도 블레셋 장수의 칼날보다도 쫓겨다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노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깐 실수하고 넘어진 일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삶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도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땅의 잠시의 길도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을 얻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걸어가다가 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노염 속에 있을 수 있고 근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산삼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